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오병이어나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막 재미있게 읽히고 술술 읽힙니다. 근데 뭐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난해한 이 본문은 어떨 때는 글자만 읽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이도 저도 아닌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꼭 기록해야 되나? 뭐 큰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기록 하나마나한 본문이 아닐까? 뭐 그런 본문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은 그냥 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해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지만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살필 줄 알아야 사실은 성경을 완전하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나왔으니까 뭐 작은 자가 되라, 뭐 자기 부인을 하라, 뭐 이런 생각이 뭐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유 교회를 다니는 구유 교인들은 뭐 대체로 어린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그것이 맞든 혹은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맞으려면은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소자라고 했고 그 소자는 작은 자다. 그랬을 때 이제 엄사모가 왜 꼭 이 어린아이가 소자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이렇게 반발을 했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이제 그 이기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된 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반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견이 일리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소자가 될 수 있고 이제 작은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늘 본문도 이제 어린아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린아이는 낮은 자다, 자기가 부인된 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하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해서는 엄사무의 지적처럼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냐는 반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가 뭐 낮아진 자, 자기가 부인된 자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근거를 댈 수 있느냐? 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문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낮은 자요 자기가 부인된 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답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답은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그러니까 뭐 설교에 타성해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린아이는 뭐 자기 부인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는 작은 자, 낮아진 자, 뭐 자기 부인된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그런 답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당연한 중간 과정의 논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유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뭐 작은 자, 낮은 자, 자기가 부인된 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구유 교인들은 대체로 오늘 본문을 봐서 이제 어린아이는 낮은 자라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은 좀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즉 어린아이가 낮은 자요 자기가 부인된 자라고 보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을 할 때 제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문맥으로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좀 살펴보면 13절에 제일 처음 단어가 때입니다. 때에. 이 때라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혼 증서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의 주제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고 어린아이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달락의 이혼 증서 본문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의 본문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데 장가가면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압달락의 어떤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오늘 본문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문맥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압달락에서의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함이니라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함이니라, 음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혼 정서를 써줬으면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에 간음한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즉 이혼 정서로도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은 끝까지 그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배우자와 상대자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애초에 화목의 연습장이고 화목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위한 하나님의 연습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설령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도 이혼 정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부로 짝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뭐 배우자가 그러니까 간음을 했어도 다른데 장가를 들지 못한다면 그럼 뭐하러 장가갑니까? 라는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황에서도 자살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듯 아무리
배우자에 대한 부당함과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이유는 배우자와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결혼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화목의 연습을, 즉 자기 부인의 연습을 하라고 결혼을 시켜주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은 화목의 연습장이자 자기 부인의 연습장이 된다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때에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러니까 부부는 이혼 정서를 써줬어도 다른데 장가들면은 간음이다.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이 자기 부인의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본문도 자기 부인이 주제이자 기록 목적인데 그 소재를 앞단락에서는 이혼 증서로서 말씀하신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기 부인의 목적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소재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냐? 요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뭐 어떤 게 자기 부인이냐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자기 부인이냐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자기 부인이냐? 우선 13절을 보세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서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걷는 건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걸음마를 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걷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는 적어도 자기 의지대로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 13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성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간단하게 말합시다.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 부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느냐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면은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얘네들은 지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만만 떼면은 3살짜리도 제 마음대로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의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부모, 내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도 걷는 거는 오가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 즉 부모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맡기느냐 이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실제로 걷는 게, 그러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진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걸을 때 진짜 내가 의지하는 대로 걷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걷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진짜 언제나 할 수 있고 정말 잘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음걸이, 그 걷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 내 의지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6절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어딜 가는데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무슨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요, 자기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부모의 의지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그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가고 오고 그러는 게 자기 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절대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범사에는 걷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느냐. 우리는 뭐 큰 걸 포기해야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도 사실 가장 작은 것, 진짜 범사,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언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그래야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연습 삼아서 길을 갈 때 1분만 눈 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1분. 아마 10초도 못 가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왜 눈을 뜰까요? 이렇게 가다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1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눈 감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유의지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뭐 꼭 1분 동안 눈 감고 다녀야 주님 인정하는 거냐?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1분 동안 눈 감고 다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냐 안 하냐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13절 끝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 꾸짖건을 다음에 무슨 말이냐, 꾸짖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못 왔다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꾸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질 못한 거죠. 이게 또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냐? 지금 이 꾸짖는 제자들은 성인이고요. 그 제자들의 제지에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자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강한 자가 되겠고요. 아이들은 아직 육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 육적으로는 약자, 육으로는 낮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인 제자들이 막아서니까, 꾸짖으니까 이 육적으로 약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 사람들, 즉 부모가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럼 같은 성인이니까 못 들어가면 그게 육적 약자가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니요. 그래서 본문이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꾸짖는 거는 어떤 경우에 꾸짖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데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모들, 같은 성인인데도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제자라는 그것도 벼슬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힘주고 그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제자들이 아무리 같은 성인이라도 제자들이 큰 자예요. 그 데려온 사람들, 즉 부모는 작은 자, 약자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명확하게 제자들이 제지하고 아이들이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성인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제자들이 강자요, 육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작은 자여서, 낮은 자여서, 약자여서 예수님 앞으로 못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자기 부인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육적으로 무조건 약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내가 육으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강자면 그만큼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육으로는 약자, 낮은 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대체로 본문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 이해도 하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어렵고 잘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 도대체 자기 부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기 부인의 핵심이자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왜 우리가 주님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육적으로 왜 작은 자요 낮은 자가 돼야 됩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단순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참고 끊고 자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예컨대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스님, 뭐 나는 이 사람이 실제로 무소유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어쨌든 무소유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적으로 가난했으니까 이 사람은 가장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법정 스님 하례비가 와도, 그래서 죽을 때 빤스 한 장 걸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왜냐? 법정 스님이 가난했던 이유, 즉 무소유했던 이유는 그냥 종교적 이유 때문이지 결코 주님을 위한 가난이 아니었어요. 무소유가 아니었다고요. 아니, 이 점을 모르면은 법정처럼 아무리 뭐 가난하고 무소유해도 그냥 지 혼자 생고생한 겁니다. 왜냐? 주님에게 간 게 아니니까. 아, 보세요. 뭐 법정이 자기는 뭐 무소유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저도 직접 봤는데요. 그 법정 스님의 장례식장을 공중파에서 생중계했어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그 장례식을 생중계한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다고 칩시다. 무소유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공중파에서 중계해주는 그 명예는 뭡니까? 무소유예요? 그렇게 자기가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거는 무소유냐 이겁니다. 명예로는 최고 부자였어요. 돈이 없다고 무소유입니까? 명예가 많은 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실 법정은 무소유자가 아니라 최고 명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뭐 돈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돈 쪽으로는 뭐 자기 부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명예로는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명예도 없고 진짜 돈도 없는 노숙자는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부인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 게으름으로 가난한 것이지 자기 부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그러니까 노숙자가 가난한 이유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이죠. 정리를 합시다. 기독신앙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주님에게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그냥 드립다 고생만 하고 고난받고 뭐 돈 없고 춥고 배고픈,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정말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실제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느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 치고 자신의 40일 금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말은 안 하고 있다가 금식 이야기가 나오면 40일 금식했다는 거 꼭 밝히더라고요. 그거 안 밝히면 안 되나? 근데 40일 금식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말해야 오 대단하네 이 소리 들으니까요. 명예를 원하는 거죠. 아니 40일 금식이 목적이면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말로는 뭐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는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그걸 꼭 적거든요. 자랑이지. 그러면 40일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40일이 아니라 4000일을 해도 40일을 100번을 해도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으로 정말 죽어야만 그 앞에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육으로 온전히 낮아진 자가 돼야만 그게 40일 금식을 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40일 금식이 자기 부인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도 안 만나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자기 부인을 위한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육으로 낮아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기 부인이 진짜 내가 주님에게 가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내 만족을 위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가 뭐 1분 운동 할 때 그 1분 운동 몇 번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또 그걸 보람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지 결코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 인정하고 육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걷고는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겠다라는 믿음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또 육으로는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육으로 낮아지는 것의 목적은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유, 내가 육으로 작은 자와 약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부인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육으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이유와 목적이,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육으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과 함께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번 주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또 육으로는 가장 낮은 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